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싶다. 댓글 넣어주세요. 그래요. 카톡 라이브 또. (520번) 520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다 포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고 또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정죄받지 않은 그 자유와 또 해방과 은혜를 우리 일생 동안 찬양하고 누리고 또 내가 정죄받지 않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그 자유조차도 우리가 은혜로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구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병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자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 하겠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4명 보고 있어요, 4명. 벌써 발이 좀 처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실내가 신으세요. 발이 좀 참네. 예. 오늘 출애굽기 5장 전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원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이 하는 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그러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을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회장들이 나서 백성에게 이르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곡초로 그릇들을 누워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월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그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어 벽돌을 만들어야 종들이 불만하니 이는 왕의 백성의 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시할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묘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불에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그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따라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과 학대를 함께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인데요. 좀 우리 삶으로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5장의 사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덤탱이서는 5장 출애굽기 5장 사건입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나가죠. 이스라엘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3절에 1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3절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말하면 세상을 상징하고 또 애굽 사람은 선악의 지식으로 잘 살아가는 부자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선악의 지식의 세계에서 핍박받고 선악의 지식의 세계에서 잘 못 사는 사람들, 그 희비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지식을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하는데 남들보다도 선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의 군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주 신사, 숙녀 이런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할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악한 것보다 선이 더 많이 나오죠.
교회도 해보면 양육하거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양육이 잘 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악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애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즉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라지는 것, 율법으로 지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율법의 세계에서 살지 못해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태가 우리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험될 수도 있고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모으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모으느냐면은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가그가 뭐냐면 춤추다, 흔들거리다, 또 경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가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춤을 추는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춤추는, 기뻐하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드신다. 자,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춤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데 광야에서 지켜야 된다. 자,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애굽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애굽에서. 자, 선악의 세계에서는, 즉 율법의 세계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출 수가 없더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율법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할 수 없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으로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그 예배에 빠지면은 곧 바로 우리는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참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그게 참 예배가 된다. 이 애굽에서는 절대 예배가 안 돼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젖과 꿀은 곧 생명을 말해요. 생명이 흐르는 땅에서만 진정으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데려가고 가나안에 데려가서 거기서 뭐죠? 절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게 절기라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라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우리에게
보리와 밀을 추수를 주시는 하나님, 초막절, 우리에게 집을 주신 하나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겠죠. 자,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으면 유월절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추수를 주시지 않으면은 오순절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초막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안식이 되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만족과 안식이 올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는 왜 예배가 안 될까요? 내가 만족이 안 되거든. 만족이. 내가 아직까지 지켜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율법이 많으면 내가 만족도 안 되고 안식도 안 되기 때문에, 만족과 안식이 안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안 돼.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죠? 어린 양을 잡고 수많은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 안 됐나? 그 바로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애굽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애굽 안에서 아무리 많은 희생을 드려도 자기들은 애굽 안에서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죠. 바로가 자기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죠. 노예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예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돼야만 예배가 되지. 내가 노예 상태에서는 진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도 예를 들면은 곡식을 주셨다거나 양을 주셨다거나 해서 부분적인 감사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분적인 감사. 그죠? 부분적인 감사가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감사가 나오는 거, 그것이 예배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참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즉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는 예배가 안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흙과 짚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려도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흙과 짚을 이겨가 벽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은 어디에 들여지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일에 자기 삶이 다 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삶은 어디에 들여지고 있냐면 바로에게 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예배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참석했는데 그의 삶은 통째로 애굽을 만드는 일에 통째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세상을 건축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 이 백성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죠. 하나님을
메시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믿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구원 안 받았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구원의 개념을 치고 있지만 진정한 구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출애굽의 경험이에요. 이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경험이에요. 구원은 뭐죠?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돼야지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뭘 건축해요? 이 땅에 세상을 건축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건축해요? 세상을 건축하고 있어요. 세상. 뭘로요? 흙과 지푸로, 자기의 손으로, 열심으로 열심히 벽돌을 쌓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해놓으면 뭐예요? 다 세상이라고. 왜냐하면 율법으로 짓는 모든 것은 세상이에요. 재료가 율법이면 세상이고 그 재료가 달라야 돼. 재료가 은혜면 하나님 나라고 재료가 율법이면 세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섬겼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되 애굽에서 섬기면 안 된다. 애굽에서. 왜?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나를 섬겨도 너는 애굽을 건축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애굽 백성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뭘 건축해요?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준다. 하나님은 뭘 쌓기를 원해 이 땅에? 바로의 국고성. 그죠? 바벨탑.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기를 높이는 세상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건축할 백성이 아니라 이제 뭘 건축해요? 광야에 가서 성막을 건축할 백성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백성. 자기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백성을 부르신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없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야 돼. 애굽이 뭐냐? 애굽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애굽이 뭐예요?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선악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광야에 불러서 뭐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25장부터 넘어가면 26장부터 40장까지 가장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시는가?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이 조각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되려면 조각조각이 모여가지고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조각이 되는 거예요. 파쇄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자신을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이 흙과 짚을 섞어가지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고 그냥 조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연합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를 짓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참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다. 저 그것은 선악의 세계에서 우리가 나와야만 뭐죠?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냐? 애굽은 노예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바로는 이제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렇죠? 노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뭐가 돼요? 짐이 된다. 짐.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맞죠? 절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애굽은 뭐냐면 왕은 쉬고 백성들이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배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세계에서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4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일을 쉬게 하느냐? 일을 어떻게 하느냐?